마지노선이 무너져도 에스겔 16장 6절 말씀.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노선이 무너져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별 생각 없이 혼자 밤에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덩케르크라는 영화였어요. 그 2차 대전 초기에 있었던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이 덩케르크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해서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죠. 이렇게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니까 영국과 프랑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에게 맞서요. 그런데 수적으로는 훨씬 우세했어요. 독일과 프랑스가. 그런데 이게 독일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당시 독일 히틀러가 지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또 연합군들이 독일한테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40년 6월에 프랑스에 강고한 요새가 있었어요. 이렇게 선을 쳐놨어요. 그걸 바로 마지노선이라고 그래요. 마지노선. 그래서 그 마지노선까지 히틀러의 독일에게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이런 말들을 지금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군한테 밀리다가 계속 밀리다가 프랑스의 항구 도시인 덩케르크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변 도시예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곳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밀리게 되었어요. 자, 이제 뒤에서는 독일군이 포위하고 있고 앞에는 바다고 이제 옴짝달싹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 몇 명의 군인이 있었냐면 40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갇혀 있었어요. 그냥 꼼짝없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살아날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변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늘에서는 항복해라. 니들은 포위됐다. 너희들은 살아날 수 없다. 항복하라. 이러는 전단지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뒤에서는 탱크로 무장한 독일군이 버티고 있고 하늘에 가끔 폭격기들이 나타나서 폭탄 떨어뜨리고 바다를 헤엄쳐서 갈 수도 없고 그런 난감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있고 이런 상황처럼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이 덩케르크라는 지역과 영국과의 거리는 한 75km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에서 경기도 한 여주 그 정도가 75km거든요. 그 정도 바다만 건너가면 이제 영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가려면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영국에서 구축함을 쫙 보내갖고 그 병사들을 태워갖고 가면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군함이 이렇게 오더라도 그 구축함이 오더라도 위에서 독일군이 그거를 폭격하면 망가지잖아요. 이게 그렇게 보내다가 만약에 망가지면 지금 전투가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전쟁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면 구축함들이 다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면 다음 독일군의 목표는 영국이 될 게 뻔해요. 그러면 맞서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축함도 보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상이 처칠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칠은 3만 명이라도 구해라. 지금 한 40만 명이 있지만 3만 명이라도 꼭 살아서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또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제 군인들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젊은 군인들이 조국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일주일간의 그 생존 과정, 이것을 그린 영화가 바로 이 덩케르크라는 영화입니다. 원래 영화의 내용과 결론을 말하면 스포일러가 돼서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이 영화는 그냥 역사적 사건을 거의 고스란히 옮긴 거예요. 되도록 바꾸지 않고. 그래서 결론이 실제 알고 있는 거랑 똑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말 말씀드리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40만 명이나 되는 그 군인들이 살아서 조국 영국으로 돌아가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영국에서는 어선, 사람들 가지고 있던 배들 있죠. 그런 것들도 막 다 출동해갖고 그렇게 다 건져와요. 히틀러가 아직도 이게 미스터리예요. 그때 히틀러가 공격을 멈췄어요. 그냥 조금만 공격하면 다 그냥 죽일 수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 이유가 설명이 안 되고 있대요. 왜 멈췄는지. 공격을 또 그 잠시 며칠 동안 멈췄고 그 사이에 이렇게 다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요, 처음에 그냥 어떤 영화인지 모르고 봤어요. 그냥 내용 전혀 모르고 그냥 봤어요. 아무거나 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혼자 갔어요. 그리고 마음도 제가 뭐 이렇게 좀 별로 좋지 않고 그래갖고 아무거나 영화나 볼까? 오랜만에 그러면서 이제 혼자 영화를 봤는데 별 기대도 안 하고 봤는데 제가 극장을 나오면서 계속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울림이냐면 생존. 이 생존이라는 두 글자가 제 마음속에 깊이 박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극장에서 집으로 올 때까지 제 머릿속에 들리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6장 6절 말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울리는 거예요. 그 제가 졸지에 영화를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영화는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군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조국,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처절하게 애쓰는 장면이 우리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계속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도 아니고 우리의 안식처도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 어디죠?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라고요. 그 젊은 군인들이 잠시 전쟁터에 나왔듯이 우리도요, 잠깐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왜요? 우리도 전쟁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전쟁터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슨 근본적인 안식을 얻고 만족을 얻고 쉼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멍청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무슨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위로와 참된 안식을 얻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기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머지않아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의 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서 무엇을 모아놓고 무엇을 쌓아놓고 행복의 조건들을 만들고 그게 우리 사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생존하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비록 상처가 있어도 우리는 살아남는 것이 중요해요. 살아남는 것이. 제가 덩케르크라는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이제 마지막에 그 군인들이 다 이제 영국으로 건너오잖아요. 그래서 젊은 군인들이 무사히 배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오는데 표정이 어두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적들의 공격에 제대로 맞서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비난받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적들을 물리치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을까?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돌 던지면서 욕하겠지? 저 부끄러운 것들. 그러면서 욕하겠지. 막 그 걱정이 가득 차 있어서 살긴 살았는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걱정과는 달리 막상 돌아가니까 조국에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환영을 해주는 거야. 국민들 모두가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거야. 잘 왔다고. 막 축하, 막 꽃도 흔들고. 특히 이제 배를 타고 와서 이제 기차로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밤에 배를 타고 와서 기차로 옮겨 타는 거예요. 근데 기차를 타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 따뜻한 차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서 어떤 노인 한 분이 계속 이렇게 그 차를 나눠주면서 먹을 걸 나눠주면서 수고했네, 잘했네, 수고했네, 잘했네.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 한 명 한 명한테 수고했네, 잘했네. 그러니까 한 군인이 그래요. 그냥 살아서 돌아온 것뿐인데요. 이게 그 노인한테 반문을 해요. 우리는 그냥 겨우 살아서 온 것뿐인데요. 뭘 잘했습니까? 뭘 수고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면 된 걸세. 생존이라는 것이요. 그만큼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 이제 수상이었던 처칠도 그때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덩케르크 철수는 우리의 승리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제가 요즘에 본 영화들이 다 이렇게 생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영화 군함도에도 보니까 그런 대사가 또 확 들어오더라고요. 딴 건 잘 기억 안 나는데 우리가 한 명이라도 살아남는 것이 저 일본 놈들에게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바로 그것이 승리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죽지 않고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제가 원래 이렇게 영화 많이 안 봐요. 근데 갑자기 몰아서 보게 됐는데 그게 다 생존에 대한 거였어요. 그리고 아직 보지 않았는데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다음 달에 개봉하더라고요. 이것도 우연치 않게 엊그저께 그 예고편을 봤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뭐 남한산성 아시죠? 이제 그 어떤 신하가 왕한테 생존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일단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충언을 해요. 그러면 또 그런 신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하들은 그러죠. 차라리 뭐라 그러지? 정절을 지키면서 목숨을 구차하게 삶을 연명하지 말고 죽는 게 낫다. 뭐 이러는 신하들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임금님께 충언을 하면서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는 것이옵니다. 예. 제발 견디시옵소서. 제발 견디시옵소서. 이병헌이 그러는 그 대사를 하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확 바뀌었어요. 지금 덩케르크 보고 군함도 보고 생존의 중요성에 대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울림이 있었는데 제발 견디시옵소서. 이게 다 한꺼번에 몰아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확 울림을 주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2주간은 저에게 이런 생존의 메시지들이 강력하게 주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무슨 영화들 내용만으로 설교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생존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영화들의 예를 드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비록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제발 살아있어 달라.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담긴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에스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생존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고 건져주실 것이니까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몸부림치고 살고자 그 꿈틀거리는 그 발짓을 보시면서 응원하시는 그 애틋한 사랑의 말씀이 담긴 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피투성이가 되었더라도 숨을 쉬고 있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백성들을 보시고 건져내어 살려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영적 전쟁터에서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기까지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훈련받을 때 높은 곳에서 독수리를 떨어뜨리면 그 독수리 새끼가 어떻게 해요? 날개짓을 막 하죠. 그런 것처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에스겔 본문에 나오는 그런 발짓, 어떤 몸부림, 포기하지 않고 생존을 위해 싸우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 잠깐 와서 악한 영들과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의 적들을 얼마큼 물리쳤느냐, 잘 물리쳤느냐, 그런 부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이 힘든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 그거를 대견하게 보세요. 악한 영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악한 영은 포기에 무너져 다 끝났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맞서서 싸우려는 그 노력, 그 몸부림.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대견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큼 잘 물리쳤느냐? 그것보다 버티고 있는 그것을 대견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도 그래요. 그게 또 부모님 마음이에요. 자식이 무엇을 잘 하는 것보다 잘 하려고 노력하고 버티는 것. 그게 더 이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영에게 지지 않고 몸부림치려는 그 노력, 비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맞아도 다시 벌떡 서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노력,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 자체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적들의 공격으로 비록 상처가 났어도 그 안에서 노력하고 버티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대견하게 보시고 응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은 만만하지 않아요. 때로는 진짜 그 영화에서 덩케르크 해변에 갇힌 그 군인들처럼 앞뒤로 꽉 막혀갖고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우리가 빠져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 다 무너지고 어떤 수단도 없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마지노선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젠 끝이다.
난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 생존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하는 이 생존을요, 여러분, 단지 그냥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이렇게 목숨 유지하는 거, 육신의 생명을 영장하는 이런 생존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육신의 생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생존이에요. 영적인 생존. 무슨 말이냐? 악한 영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그 생존, 이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덩케르크라는 영화에서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군인들이 몸부림을 쳤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몸부림, 악한 영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해도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이렇게 영적인 몸부림, 영적인 생존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생존의 문제를 내 스스로 힘으로 나 혼자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그 군인들이 혼자 막 헤엄쳐갖고 영국까지 건너갔겠어요? 자기가 배를 만들어갖고 막 이렇게 노져갖고 갔겠어요? 아니죠. 어떤 외부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결국 살아남으려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나는 그냥 노력할 뿐이에요. 거기까지. 우리를 구해줄 어떤 힘이 필요한데 우리의 해답은요, 딱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존에 있어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란 그분 자체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 생존을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절망적인 환경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사실을 여러 곳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묵상했죠. 우리가 민수기 묵상했을 때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죽는 것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때 어떻게 살았죠? 그때 유일한 생존 방법이 뭐였어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유일한 생존 방법이 놋뱀을 쳐다보는 거였어요. 놋뱀을 쳐다봐야만, 그렇게 해야만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바로 앞부분에 이 놋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놋뱀 누구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놋뱀은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또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죠?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어서 생존했어요. 만약에 만나가 아니었으면 모두 굶어 죽었을 겁니다. 만나가 유일한 생존수단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 만나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나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생존을 위한 그 만나, 우리의 생존을 위한 그 음식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계속해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가지에서 나무가 떨어져 나가서 꺾여서 떨어져 나가면 그 자체 죽은 거라고요. 생존은 끝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지의 원리가 있거든요. 붙음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곳에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 그 본 나무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사과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그 자체가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이 붙음의 이 가지의 원리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 좋은 나무에 붙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나한테 붙어 있는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데 그 예수님께 떨어지면 그냥 우리는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생존은 거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이 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생존 방법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을 먹고 포도나무인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은 다 헛수고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생존의 유일한 방법이신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 해답은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제 생존에 대한 방법이 점점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곁에 붙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저주라는 이 단순하고도 명쾌한 성경의 진리가 또다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생존이고 불순종하면 뭘까요? 죽음이에요. 주님 주신 뜻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에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생존하기 위해 발짓을 하는 거, 몸부림치는 거,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노력. 그것밖에 없어요. 생존의 능력은요, 이 생존의 노력은 바로 말씀 순종하기 위한 노력인 거예요. 무겁고 힘들어도 십자가 지려는 그 노력. 만만치는 않지만 내가 십자가 붙들고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노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고 내가 포기할 것 많고 내 자아를 죽이고 모든 것을 버려야 되지만 그래도 그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그 자세. 그 자체가 하나님이 대견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시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숨 쉴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 절망과 무기력함이 우리를 감쌀 때에도 우리는 발짓을 하며 생존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위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화려한 승리가 없어도 생존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그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그 처칠이 한 연설, 그게 참 귀한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해요. 처칠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또 어디서든 싸울 것입니다. 절대 적들에게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에서도 싸우고 언덕에서도 싸우고 들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감과 강인함으로 맞설 것입니다. 이제 강력한 신세계가 나타나서 구세계를 구해줄 것입니다. 저는 이 연설을 들으면서 마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 것처럼 들렸어요. 이 영적인 의미에도 정말 잘 적용이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워서 물러서지 않고 항복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생존의 방법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어요. 지금 비록 어려워도 그 막힌 상황에서 건져주실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견뎌야 돼요. 비록 원수들이 공격해서 상처가 생기고 내가 그 힘든 환경을 뚫어보느라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남는 방법,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제가 잘 알지 못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 어떤 분들은 마치 2차 대전 때 그 덩케르크 해변에 갇힌 그 군인들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지금은 아니어도 우리에게 앞으로 그런 상황은 있어요. 그래도 절망하면서 계속 구렁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늦었다 생각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좀 더 끌려다니겠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요, 몸부림쳐야 돼요. 절대로 악한 영에게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 처칠의 연설처럼 우리도 나를 공격하고 참소하는 저 악한 마귀들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지금 어렵고 아파도 내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싸우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뿐이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돼요. 근데 왜 빨리 안 건져주실까요? 다 때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우리의 의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날갯짓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몸부림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그 발짓을 보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생존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살아있어야죠. 건진받으려면 살아있어야죠. 일단 살아있어야 건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를 계기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께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쳐다보세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세요.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방팔방 막혀있는 그런 답답한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는요, 다른 책 일단 접어두고 성경 말씀 펼치세요. 성경 말씀 펼쳐서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여러분 또 그냥 별 말 없어도 좋으니까요, 그냥 울어도 좋으니까 교회 와서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울기만 해도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말도 안 나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 내용도 모르겠어. 괜찮아요. 어떨 때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울기만 해도 더 빨리 이루어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저 울기만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도 눈물에 약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도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내 눈물을 내가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우세요. 엉엉 우세요. 그냥 답답해요.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냥 우세요. 그리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말고요, 이 장소 저 장소 찾아다니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야만 살아요. 그럴 때 비록 우리 눈에는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사방으로 포위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건짐받고 문제 해결받는 천국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